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본문을 따게 됐습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들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아까 찬양 인도했던 우리 은희 자매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면서 귀한 찬양 이렇게 또 선곡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진짜 이런 하나님 언제 너네 들어봤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걸 언제 너희가 들어봤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니까 우리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복이 있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 설교는 영어 표현에 이렇게 one of a k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one of a kind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한다면은 독보적인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그냥 비교할 대상도 없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존재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죠? one of a kind. 지난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진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one of a kind 같은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오늘 얘기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비교가 좀 불가한 그런 특혜를 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fruit tree, 과일나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으셔서 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볼 때 그 독특함을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자기들도 굉장히 두렵고 서로가 정말 너무나 껄끄럽고 진짜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을 한다 그랬습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주변에서 웅성거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큰 나라 사람은, 이 위대한 사람은, 이 위대한 나라는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나무로 말하면 열매가 되겠죠.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땅을 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와서 차지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원수로 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그들의
살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서로가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은, 이 위대한 이 나라는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것이고, 좋은 나무의 핵심은 뿌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그 민족들한테 큰 나라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위대함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 이 뿌리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굉장히 민족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는 사장이 굉장히 긴데, 오늘도 40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주는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독보적인 어떤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그것의 뿌리가 되는, 그렇게 그들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그 뿌리 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나머지 사장이 쫙 설명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 오브 카인드 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그들과 관계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맺은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원 오브 카인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그 독특함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야훼 하나님, 그분의 독특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순서가 된 것이고, 오늘 32절부터 그 부분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신명기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40절이 그 문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글이랍니다. 그렇게 문체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자, 오늘 거기 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신 분이신가 하면은 32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런 큰 일을 행하신 분이세요. 야훼 하나님의 독특함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그분은 이런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밑에 두 가지 큰 일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구속의 사건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33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그것도 강대국에서 바로가 그 당시에 가장 파워풀한 그런 왕이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 그게 큰 일이죠. 그 큰 일을 행하신 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건과, 그다음 두 번째는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신,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 두 가지 큰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원 오브 카인드의 설명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하신 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사실 그 본문 앞에, 이게 이제 긴 얘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장면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너네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네가 이 땅에서 오래 못 살 거야.
다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거야. 너네 자손들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방 여러 민족에 흩어져서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28절에 나오는데요, 그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기네가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앞에 탄원해서 그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또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렇게 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신이라면 다 이런가 보지.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멋대로 살다가 진짜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불과 300년 채 그들은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붙잡혀 갔더니, 바벨론 땅에 갔더니 이렇게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놨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코는 있지만 냄새도 못 맡고, 귀는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는 들어야 되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의 신들을 진짜 섬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냥 생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미쳤지, 정신이 나가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말씀도 하셨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도 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 지금 목석을 섬기고 있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분으로서 one of a kind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4장 9절부터 40절까지 내용에서 모세가 계속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것 중에 이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설명하는 것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주얼도 있었어요. 비주얼. 어떤 비주얼이 있었습니까? 보면은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길이 그냥 충천했어요. 그 신의 산 꼭대기가. 그러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고 있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비주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시각적인 것만 아니었다.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각도 있었어요. 오로보, 듣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소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노이즈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나팔 소리 와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냥 신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이들의 언어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이 하나님이 인격체시잖아요. 말이라는 건 인격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눌하게 하더라도 인격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 주신 말씀의 십계명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있고요, 이들을 향한 의도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다 들어가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너네가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본 것도 있지만 못 본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큰 일을 당한 민족도 없고 그렇게 큰 일을 행한 신도 없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야훼 하나님이 바로 one of a kind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꿈보다 해몽이라고 모세가 다 그냥 이렇게 대충 있었던 거를 이렇게 의미를 붙여가 설명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고 시내산에 불러놓고 다 얘기하셔서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이 있는데, 너네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 광야 정말 무서운 광야로 나올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다 정말 너희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교훈하려고 그랬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뒤에 8장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어떤 관계로 설명하면서 징계라는 표현을 써요. 디서플린을 얘기해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계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 독특하심은 갈수록 더 엄청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결국 이들을 건져내신 것도 그렇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사건과 시내산의 현현 나타나심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거냐면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주시고 계속 신실하게 그들의 후손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은 다 껍데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공부해서 책을 파가지고 막 철학자들하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똑똑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자연을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one of a kind 민족이 된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지식을 가진 백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청지기가 됐어요. 이 지식을 맡은 자가 됐다고요. 세상 그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유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막 정말 불평불만 많고 그렇게 정말 소수밖에 안 되고 그렇게 능력도 없고 정말 낮고 비천한 것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을 그들에게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Where there is privilege, there is responsibility. 특권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정말 독보적인 이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이 지식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책임이 막중했어요. 막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안 나오지만 앞에 부분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guard yourself, be careful,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이게 사실 이제 5장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명령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건데, 무엇을 깊이 삼가해야 되냐? 그러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사실 10계명이 2계명인데요. 제 2계명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가장 그 관계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뿌리와 나무가 연결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결혼에서의 서약과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특하신, 이 정말 one of a kind 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건데요. 그게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네가 본 게 없잖아. 그 얘기예요. 너네가 형상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추측해서 만들지 마라.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설명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정리해봤어요. 이게 순서예요. 너네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기 보시면은 15절부터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돌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순서가요, 처음에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의 형상,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 땅 위를 기는 곤충의 형상, 물속에 있는 어류들의 형상,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형상 안 된다. 설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냐?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순서의 역순이에요. 역순이에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붙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묻을 만드시고 바다에 고기를 만드시고 무채 식물과 기는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서예요, 그죠?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형상도 안 된다는 철저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얘기하시는 그런 철저함도 있지만, 이 순서를 볼 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다, 뒤집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타내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시지만, 전에 우리가 10계명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경쟁자를 완전히 싫어하세요. 그 어떤 경쟁자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하세요. Consuming fire다, jealousy가 하시다. 이거는 사랑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를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랑은 굉장히 배타성이 있어요. 그 부부의 사랑 안에 누가 낄 수 없어요. 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만을 사랑하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당연히 있으시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들만을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도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뿌리가 건강한 거고, 그 뿌리로부터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불순물이 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충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어떤 얼터너티브로 대체물로서 하나님을 대치하게 되면은 그 뿌리는 병에 들게 되고 결국은 썩게 되고 그런 열매는커녕 쫓겨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것을 보게 돼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권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다른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one of a kin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심겨질 사람들이고 이 애굽 땅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기록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 옛날에요, 그 당시에요, 해, 달, 별 얼마나 인기 있는 품목인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애굽 땅도요 해신을 섬겼어요. 그 전통적인 그 일본 사람들 신도이즘 그것도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요즘에도 믿어요. 그렇게 태양, 달, 별 다 믿어요. 그런 것들을 신들로 섬겼다고요. 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다 출애굽 때 보셨지만 다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런 거 다 보고 그들 속에 있는 쩔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런 큰 일을 했냐? 비교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바알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알이요 토신이었어요. 그 땅에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었어요. 여기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 나를 경험적으로 알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를 섬겨. 내 자신 자체를 섬겨. 그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시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더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31절에 기록합니다. 위에 소멸하는 불은 심판의 어떤 그런 불타는 사랑의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모질면 끝낼 수가 있는데 이분은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거기 가서 여호와를 다시 전심으로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거든. 그분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멸하지 않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실 거야. 이 얘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이 얘기까지 해요. 자비라는 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야 됩니다. mercy 가장 귀한 것이죠. 근데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자비라는 것은 심판의 컨텍스트 안에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 심판을 물론 70년 가서 복역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그런 보응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오늘 성찬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시죠. 자, 이런 말씀을 쭉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혼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사실 본문에도 보면은 너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너네 그 땅에서 오래 못 산다. 금방 쫓겨나게 될 거고 너네 날 보잖아.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못 들어가잖아.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아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지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알려주신 이 놀라운 살아있는 이 생명의 이 지식을 생명 다해서 사수하고 그 하나님께만 충성해. 언약에 충성을 다해.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모든 목석과 같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 정말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래서 그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과 연결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이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대체물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계속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 말은 그분이 창조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언약을 맺으신 참 남편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그 외에는 다 목석이다. 인간에게 짐밖에 안 되는 목석이다. 이걸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아는 것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책임지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서 one of a kind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앞에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